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하라.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시편 제1편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에 나온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에 79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거의 80억이 돼가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 미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복 있는 사람에게 임하니 그가 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복이 없으니까 가는 길이 막히고 하려는 일들이 성사되지 않고 망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환난 풍파가 늘 있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 속에 가뭄이 닥쳐오기도 하고 기근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있을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지금 비교, 대조하는 그 그림이 시편 1편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복 없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못과 같다고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비교가 됩니까? 상대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견실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 조그만 시련의 바람,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인가?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처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세 가지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가? 첫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가져다 줘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있다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으니. 그의 심령,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 마음에 엄습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지켜주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시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시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일러주시는 뜻이 뭐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둘째로,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5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다 인생 나그네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 왔고, 동부에 살다가 서부로 이사 왔고, 또 서부에서도 이곳저곳 이사하며 다니는 우리 인생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인생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한국에는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온갖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도 이따금씩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밌게 봅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창인데, 일단 트로트가 재밌는 이유는 쉬워요. 쉽고 인생살이를 노래하고 스토리텔링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대학 교수로 있는데 한국의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교환 교수로 강의를 하고 돌아오긴 하곤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카이스트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꿈이 뭐냐 하면 연예인이 되는 거래요. 얼마나 그렇게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면 카이스트 같은 대학의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 싶을 정도. 인생에 노래가 있으면 즐거움이 있고 신명이 나게 돼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가사가 있어야 되죠. 가사를 모르고 곡조만 알면 흥얼거리는 수는 있어도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부를 노래 이 가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 시리에 빠져서 정말 소위 말하는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되찾게 주실 때 우리는 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련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견디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무엇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까?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영혼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아주 전통 있는 좋은 프로그램 제목이 타이틀이 Songs in the Night입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 내가 암담한 현실이 어둠 속에서 지나고 있을 때 밤중에 부르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노래가 우리에게 와닿질 않는 거죠. 나의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노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노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금 크로스로드스, 지금 십자로에 갈림길에 서서 내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옛적 책, 이 선한 책 속에 인생에 살아갈 선한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렇게 살아야 할까 망설일 때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길로 행치 않겠노라 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환난과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예레미야 이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 나온 주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과 평안은 같은 건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멍에는 바로 말씀의 멍에죠. 우리는 세상 속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죄의 멍에가 얼마나 지독스럽게 나를 사로잡고 나를 내리 눌렀는지, 내 인생이 다 망쳐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우리 심령이 평안을 얻게 되었죠.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풍파하는 세상을 살지만 늘 마음에 말씀이 가져주는 평안이 있고 심드렁한 세상살이에 늘 부를 노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그네 길을 의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니 말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손이라고 하는 5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5 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5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5가지. 먼저 듣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생산시켜 주시오. 그래서 저는 단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데 산책이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저는 산책의 시간이 늘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 라디오를 들고 항상 산책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차분히 듣는 시간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꼭 걸을 때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산책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너무나 들을 것이 많고 또 내 귀에 들려오는 온갖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도를 여러분 각자가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라디오를 늘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2번째는 읽기입니다. 지난해 벌써 2022년도가 작년이 됐는데 지난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완독한 분들이 총 57명이었어요.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까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필사 하셨거나 하시고 있는 분들이 7분이 있습니다. 총 64명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계신데 올 새해 2023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 완독한다는 것 너무 거창한 일이라서 내가 평생 한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성경 읽기에 대한 부담을 갖기보다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려면 어떻게 하면 읽을 수가 있는가? 평삼주어를 하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평삼주어가 뭔가? 평일에는 성경 3장을 읽고 주일에는 성경을 5장을 읽는 것, 평삼주어. 계산이 다 나와요. 1년에 52주 아닙니까? 52 곱하기 5 하고 남은 날 곱하기 3 하면 1199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전부 66권입니다. 그리고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삼주어를 하면 정확히 1년의 성경이 일독할 수 있어요.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일날 좀 더 시간이 나니까 성경을 5장 읽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들이시면, 말씀에 마음을 들이면 하루 성경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그러다 보면 1년에 성경을 완독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공부입니다. 공부란 성경 말씀의 한 구절 또는 한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는 걸 말하지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필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쓸 때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넷째는 암송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시고 생활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 암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암송하려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 삶에 정말 힘이 되었던 말씀, 그 한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셔서 수시로 그 말씀을 꺼내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 세월이 갈수록 우리 기억력은 감퇴됩니다. 이제는 금방 외울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잘 외워지지도 않고, 또 외웠다 하더라도 또 잊게 돼요. 어떻게 기억력 감퇴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죠. 반복뿐입니다.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한꺼번에 많은 구절을 암송하려 하지 않고 한 구절 중에서도 잘라서 소절 한 부분 그렇게 암송하시다 보면 한 구절을 암송하고, 한 구절 암송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 2구절, 3구절 암송하는 말씀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암송이죠. 5번째는 묵상입니다. 성경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확실하게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들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들을 때 묵상하고, 읽을 때 묵상하고, 공부할 때 묵상하고, 암송할 때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은혜로 주신 새해를 살아갈 때 풍파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이 늘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 가운데
성경책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평탄하고 형통한 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